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 담겨 있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힘써 기도했고,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 뜨겁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며 못된 짓을 했지만 그가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런 사건들이 쭉 이어진 뒤에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그리고 회개하는 영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 이제 핍박의 소식이 잠시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새샘교회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 교회가 날마다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였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했던,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였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조롱에 개의치 아니하고 부지런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술을 먹은 거 아닙니다. 이 벌건 대낮에 우리가 술을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기억하십니까?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채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선포의 말씀을 듣자 성령이 그들의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 용서함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교회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모여 말씀을 듣고 배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새샘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 성장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30%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500여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령 받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4%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뜨겁게 성령을 경험한다면 이 교회는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누구나 다 성령은 이미 받았죠. 그건 그냥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 위한 성령의 은혜인 것뿐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다면 몸된 교회가 더 강력하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기도하다 포기한 사람들, 성령이 임하기 전에 포기하고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물러선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기도에 열심히 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청함을 받고 가이사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무슨 일입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고넬료는 이미 자기의 집안 가족들과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가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졸거나 딴짓하거나 엉뚱한 일 해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주의 일에 힘쓰고
몸된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안수할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곤 있지만 성령 받지 못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본래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가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이며 목사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바울이 느낍니다. 영적으로 뭔가 교회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성령이 뭐예요? 우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우린 그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2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교회가 12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지만 성령 받고 나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 에베소 두란노 교회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가거나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그들이 나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기도의 권세가 강력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흥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부흥할 때 마귀가 시험하고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당에게 목이 잘려 순교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이 찾아왔다. 그 후에도 계속 교회 안에 고난은 찾아왔고 예수님의 12사도와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능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두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실학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 군사가 되면 이 새샘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시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수근수근거리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혹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와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찾아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서 교회를 회방하는 사탄과 싸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새샘교회도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든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진영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근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게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예수의 피와 상관이 없어. 예수의 피, 이 무죄한 자를 죽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나는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기 모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큰 소리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싸그리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나치 히틀러에게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예수의 피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문감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세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섬기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집사 베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호자라는 의미를 아시죠? 베베 여집사가 나의 보호자처럼 내 선교를 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나와 감옥에 갇혔던 자라고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했고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요한 3서의 주인공 가이오를 향하여는 나의 식주인이라 그럽니다. 먹을 걸 책임졌다는 거죠.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야 물론이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저쪽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새샘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샘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물려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